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 필요를 다 아신다면서요? 게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굳이 내가 입 아프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 기도 무용론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하지만 칼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땅 속에 묻힌 보물을 알고도 파내지 않는 게으름이다. 오늘 기도가 왜 필연적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팩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그루터기를 지키는 반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믿음, 회개, 칭의, 성화, 그리고 자유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모든 교리는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을 실제 삶의 능력으로 바꾸는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기도를 설명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기도 정의는 매우 실용적이고 강력합니다.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 2절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캐낸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심을 믿는다면 기도를 통해 그 보물을 우리 품으로 가져와야 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칼빈은 명쾌하게 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돈 없어요? 라고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 왜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좋은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얻은 것은 우연이나 내 능력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얻은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현실로 가져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칼빈은 올바른 기도의 4가지 법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경외함입니다. 기도는 친구랑 잡담하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련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중언부언하거나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멈추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모든 생각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부족함을 느끼는 회개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밥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가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나의 무능력을 철저히 인정하는 정직한 마음이 기도의 엔진입니다. 셋째, 자신의 공로를 버리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 들어주세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히 거지의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구합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태도입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겸손하라고 해서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다며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위기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겸손과 확신, 이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고 기도의 양 날개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보시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가톨릭의 성인 숭배를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마리아나 베드로는 훌륭한 신앙의 선배이지만 그들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변호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기도가 더 효력이 있다고 믿는 것도 일종의 미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통으로 상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루터는 기도는 노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신앙과 싸우고 게으름과 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 씨름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날 때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은 평생 못합니다. 칼빈은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정하라고 권면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할 때, 잠들기 전 이렇게 하루에 매듭을 짓는 시간에 의지적으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18강의 결론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호흡입니다. 숨을 안 쉬면 죽듯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다음 19강에서는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어려운 주제 예정론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셨을까? 이것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이 깊은 신비에 대해 칼빈의 성경적 해석을 명쾌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물을 캐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기도의 불을 지펴주세요. 기도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기도가 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그루터기 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